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인전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초를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 성탄절에 우리는 로마서의 송영인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구세주의 영광이죠. 오늘 처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디 영상 좀 띄워보시죠.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증함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분 작은 소년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은 예배를 부르면서 읽어드렸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해갖고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생각을 인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갖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오늘도 성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셔서 2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하는 말 하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감추어졌다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감추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태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부터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제 때가 참에 성탄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원전부터 영원한 이 세상 속에 어느 한 시점을 딱 정하시고 예수님은 거기 출생하셨습니다. 감추어졌던 그분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요즘 구약을 읽습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오늘 아침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감추었다가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첫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돌이켜보면 오늘의 상황과 로마 시대의 상황과 다를 게 없어요. 모든 시대의 상황이 우리가 2020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코로나19의 시대를 겪습니다 그랬지만 사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엄청 박해받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심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곤고, 환난, 핍박, 기근 이러한 모든 것들 한마디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로마서 8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 또 막강한 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철학, 지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머리도 좋았고 힘도 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은요 그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랬지만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로마 시대에도 똑같이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비밀이 감추어져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능력이 됐습니다.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힘든 질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탄생은 능력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복이 오늘도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므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예수의 탄생으로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라는 말은 여기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비가 오늘 이제 여기 계시됐다고 하는 건 비밀이 풀렸다는 얘기고 계시가 됐다는 얘기는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라고 하는 이 26절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계시의 모든 신비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가 바깥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핍박, 박해, 고난도 받았지만요 참 약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약한 두 사람은 첫째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방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땅이 없어 어렵고 여성은 힘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의 하나인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감추었던 비밀을 모든 민족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주게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우리가 성탄에 읽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말씀은 능력이라는 얘기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마리아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38절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뭐 다 이방인이었고 여성과 같이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함에서 강함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26절은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약자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펼쳐나갔다면, 이제는 이방인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함으로, 여인들이 가장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다면 그 약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예수 탄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 지금 참 약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여인들이 오늘 얘기할 때 나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 믿음으로 순종,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에 오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과 같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랬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이었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누구든지요, 이방인이든 약한 자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다면 그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한 그대로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여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탄생하실 당시나 로마 시대나 오늘이나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이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약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진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견고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27절에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르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무슨 절기입니까? 그랬을 때 폐일원하고 성탄은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 계시로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성탄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성탄에 천한 목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랬고 로마 제국 로마서가 기록된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갖고 내가 견고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탄생을 믿는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힘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견고해진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그 당시에 천한 사람들은 목동입니다. 목동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밤에도 자기의 양떼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탄의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이 목동들에게 있었던 사건 중에 찬송하래. 이거 뭐 누구나 다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좋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자리 깔고 앉아서 아기 예수와 함께 평생을 살았더라. 목동이 자기의 사명인 양떼를 팽개쳐버리고 목사가 됐대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목동들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말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마지막,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영광을 돌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목동과 같은 성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에게는 양떼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지켜야 될 양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섬겨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으니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만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두 번째 말씀드린 약한 사람들과 많은 부족한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지난주일 설교도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목동은 양떼에게로 가서, 결혼한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가 있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도 목적이 있어서 구세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탄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내 삶의 자리 현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지막에 너 어디 있었느냐 묻는다면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면서 제 가정과 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돌아가야 할 자리고 여러분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실천해야 될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송영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글을 읽으면요, 오늘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은 송영이어야 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을 펼치셨을 때 그것을 내가 받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강해집니다. 그러면 견고해지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멘. 오늘 말씀도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멘 하시다가 한 해도 마감하시고 인생도 마감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제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16장으로 끝나지만 로마 교인들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까지 전파되었다면 로마서는 17장도 18장도 20장도 또 우리의 삶 속에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요,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하면 인간관계는 잘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마무리되어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감사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송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간혹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이거 내가 애쓰고 수고했어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요만큼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아멘 하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심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작은 목자, 목동으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이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가 로마 시대와 같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임을 아는 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성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힘드셨고 로마 교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힘들었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22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주님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 앞에 더욱 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게 특별히 약한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누리는 성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